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삶을 돌보아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사 세상에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 갈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교동문은 72번, 이사야서 58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화로우신 조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조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조성령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조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아와 주님을 향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지나온 시간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나태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세상에서 우왕좌왕 방황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사 온전한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바라며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사회의 복음을 잘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태릉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 탄핵의 소용돌이 속에 정치적 혼란과 지도자들의 분열로 인하여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의 분열과 갈등이 속히 멈추게 하시며 새로운 질서와 화합이 바로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하여 헌신한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음행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제목이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는 제목입니다. 인치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인치다. 인치다라는 말은요. 이게 인이 한자로 이렇게 도장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었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왜 헷갈리시기 시작하냐면 성령에 대한 뭔가가 나에게는 없다라고 자꾸 생각들을 하셔요. 뭔가 체험을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획기적인 전환을 갖게 온다든가 이런 경험들이 내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워하고 뭔지 모르지만 성령에 대하여 세게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뭔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나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왠지 작아지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있죠. 굉장히 교회 안에서 성령을 많이 얘기하면서도 성령에 대한 이해가 생각보다 굉장히 편협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꼭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질문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럽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수를 믿으신가요? 예, 다 아멘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러면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헷갈리는 거죠. 정말 저건 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는 거지? 아직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다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체험, 다른 경험, 다른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줬거든요.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질문을 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죠. 왜요? 어떤 경험과 어떤 주장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체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체험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이렇게 되죠.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형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되어 있느냐면 들음에서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아무거나 막 듣는다고 믿음이 오느냐? 천만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또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 주장인가요?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성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체험이나 내 지식과 경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어떤 뜨거운 체험 필요 없어요. 어떤 신비로운 체험 죄송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고백하는데요 뭐. 예수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라고 내가 오늘 고백하면 그것으로 누가 나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계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고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신비한 경험과 체험을 안 해도 나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도록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게 대단한 신앙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자꾸 다른 쪽을 찾아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거. 성령 충만이 뭐예요? 내가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에 있어도 예수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변함없이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무슨 사건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공고하고 어려울 때 내가 예수를 부인해 버리면 그건 성령 충만한 사건일 수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성령 세례는 또 뭐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성령 세례는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예요. 물 세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로 하여금 성령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역사적인 사건, 그 신앙 고백의 자리가 성령 세례의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려요. 성령 열매를 얘기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특징들이 있죠. 열매의 특징이라. 열매는 하나인데 이 열매가 어디에 맺혀지느냐 하면 우리의 성품에 맺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누구에게 맺혀지느냐 하면 성령 안에 있는 내게 맺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가 우리의 삶의 다양함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오래 참아야 될 상황 속에서는 믿음으로 오래 참는 것이고, 오늘 자비를 드러내야 될 자리 속에서는 자비를 드러내는 것이고, 충성을 드러내야 될 자리는 충성이 드러나는 자리가 열매를 맺혀가는 우리의 성품의 자리인 것입니다. 근데 은사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고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서요. 그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드러난 은사와 로마 교회에 드러난 은사와 에베소 교회에 드러난 은사와 베드로 서신 속에 드러나는 은사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차이가 있느냐 하면 그 교회에 필요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에 필요한 은사. 그러니까 은사의 목록을 정리하는 건 무의미한 것들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은사를 그 누군가를 통하여 그 시간 그 형편에 드러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능하고 은사하고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찬양의 은사, 찬양의 재능이죠. 찬양의 재능이 아무리 많아도 성령의 열매 맺는 그 열매가 내 안에 가지고 있지를 못하면 찬양하다가 싸우고요, 다른 거 하다 봉사하다 싸웁니다. 그게 우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재능이 많다고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교회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 진짜 은사는 그 성품을 가지고 그 은사가 드러날 때 그 은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모두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유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데 성령의 뜻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우열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구별하는 순간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비교할 수도 없어요. 나는 왜 이런 은사를 주고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비교하는 순간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의 열매로 따지고 본다면 충성하는 거죠. 아멘 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맺혀진 사람은 그 은사를 보고 아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열매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 은사 속에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에 대한 마지막,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언어들 중에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 열매, 성령의 은사, 그 다음에 또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왕왕 드러납니다.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장, 그러면 여러분 도장 가지고 계시죠? 예, 어느 때 도장을 찍으시나요? 도장 찍어 그러면 막 찍나요? 예, 큰일 나죠. 도장 잘못 찍으면요. 뭔가 분명한, 만약에 문서라면 문서를 읽고 확인하고 그럴듯하다 싶으면 도장을 찍는 것이지, 막 도장을 찍었다가는 큰일 나지 않습니까? 옛사람들도요, 자기가 그린 그림이나 글 밑에는 항상 도장을 찍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낙관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추사 김정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실학자이면서 역사학자이면서 서예가이면서 화가였던 그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대정 땅으로 귀향을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유배를 당한다는 건 고난스럽고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서서히 잊혀져 갈 때 그의 제자였던 이상적이라는 사람이 이 추사 김정일을 향하여서 많은 서적을 보내줍니다. 제주도까지 서적을 보내줍니다. 그 무료한 시간들을 계속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읽으라고 책을 보내주면 청나라에서 구입한 책도 갖다 보내줍니다. 그 책을 받아본 순간 이 김정희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다시 그 그림과 글을 써서 그에게 보내는데,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운 이제 세한도라는 그림이 그 그림이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초가집 하나 있고요. 그림 같지도 않은 소나무가 몇 개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유명한 그림인가 할 정도로 우리가 보기에는, 문외한이 보기에는 에이, 뭐 이런 거 나도 그리겠다 할 정도의 그림인데,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 국보 180호 국보가 되어 있는 것이 아주 귀한 그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낙관이 찍혀 있는데, 정희라는 낙관이 찍혀 있고 추사라는 낙관이 찍혀 있고 그다음에 완당이라는 낙관이, 그래서 완당 김정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완당이라는 그 낙관은요, 자신이 존경했던 청나라 대학자가 완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사모하면서 그 사람을 너무 존경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이제 호를 지었는데, 그게 이제 완당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도장을 하나 더 찍었는데 그 네 개야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건데 장무상망이라는 단어로 딱 찍었습니다. 장무상망은 서로 오랫동안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상적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잊지 않고 기억해줬던 것처럼 나도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장무상망이라는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벌써 네 개의 도장을 찍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추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는 연구가 뭐냐면 그의 글씨체 이런 것도 연구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도장을 먼저 연구해요. 왜냐하면 도장이 너무 많았다 그래요. 그림마다 글에다 찍는 도장이 다 달랐다 그럽니다. 72가지 이상이 됐다 그러니까 그것만 따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가 이제 나중에 이제 관악산 기슭에 있는 과천 쪽에, 관악산 쪽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임종 맞이할 때쯤 돼가지고는 그 도장이 무슨 도장이었느냐면요, 관홍이라는 도장을 썼대요. 그 뜻이 뭔가 했더니 어렵지도 않아요. 과천의 농부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그러니까 도장들을 계속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도장을 연구해서 이 도장이 찍혀 있으면 아, 이거 추사 김정희 선생의 작품이야라고 아는 거예요. 진품을 구별하는데 이 도장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건 누구의 것인지, 누가 그린 것인지를 증명하는 하나의 역할을 도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도 태능교회 와가지고요, 제일 많이 했던 것이 인감증명 띄워오라는 얘기였습니다. 뭐 끄떡 하면 인감증명 띄워오랍니다. 은행에 갈 때도 인감증명 갖다 줘야 되고요. 그래서 가끔 동사무소에 가면 목사님 인감증명 띄워오셨죠 그러더라고요. 어느 때는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계속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굉장히 그 사람을 잘 보증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증표가 인감증명 아니겠어요? 여러분 은행에 가서 내 돈 찾으려고 해서 돈 달라 그러면 돈 주나요? 요즘엔 거의 카드로 하니까는 큰 차이는 없지만 옛날 어르신들이나 옛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은행 가서 나 돈 주시오, 여기 통장에 돈 있으니까 그러면 어여 집에 가세요 그러신다고요. 왜요? 뭐 써야죠. 그리고 서명을 하든지 도장을 찍든지 해야 그 돈이 내 돈이 되는 겁니다. 예. 내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데, 나는 거짓이 없는 사람인데 얼굴 봐라 내가 얼마나 보증수표냐, 그런다고 돈 안 줬습니다. 분명히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해야 돈을 주지 않습니까? 도장의 역할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도장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의 소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낙관 이야기입니다. 도장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인침을 받았다라는 이는 도장을 찍혀 있다라는 말로써 그 문서나 말의 진정성과 권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도장 얘기는 여러분, 도장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재밌는 게 참 많습니다. 요셉이 고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총리가 되고 나서 바로 왕이 제일 먼저 그를 총리로 삼고 했던 게 뭐냐면, 바로가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는 인장 반지를 빼어가지고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이 도장, 왕의 도장 반지를 거기다 껴줬다라는 건 그의 고난을 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장 하나만 찍으면 누가 도장을 찍는 거? 요셉이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갖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이 바로가 요셉에게 그냥 줘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게 뭐야? 굉장한 신뢰거든요. 약속이거든요. 굉장히 약속이죠. 다니엘서의 말씀에도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총리가 돼버립니다. 큰 권세를 갖죠. 그랬더니 여러분, 누군가 큰 힘을 가지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다가 몇몇이 작당을 해가지고 법을 하나 만들자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법을 만드느냐면 다리오 왕에게 딱 가가지고 아주 사탕 발림하는 조언을 하는 거죠. 당신이 너무 왕권을 잘 다스리고 있으니까 한 달 동안, 한 30일 동안 이 세상의 온갖 잡신들한테 절하지 말고 우상 모든 섬기는 사람들이 오로지 다리오 왕에게만 절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딱 30일만. 그거예요. 평생 하는 것도 아니에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30일 중에 하루라도 다니엘은 무슨 짓을 했느냐, 그네들이 볼 때는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것을 아는 이 고관대적들이 저를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오직 왕에게만 전하는 시간 한 달을 잡고, 그리고 거기에 반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를 사자굴로 보냅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그 조서를 보고 다리오 왕이 뭐 하느냐면 자기의 인장 반지 도장을 딱 찍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럼 뭐야? 그 순간에 권위가 세워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신하들의 조언이었다라면 도장을 딱 찍는 그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의 법이 되어버리는 거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법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사자굴로 가버리죠. 그만큼 왕이 가지고 있는 도장의 역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약속을 하실 때에는 인간은 뭘 보고 약속을 하실까요? 우리의 인품을 보고 약속을 하실까요? 우리의 됨됨이를 보고 약속을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를 못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지만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당신에게 선포되어진 약속을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약속을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선언해 주시는 거죠.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당시에 고대의 언약의 하나의 행사 중에 하나가 뭐 있느냐면 짐승, 살아있는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약속의 당사자들이 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당사자들이 서로 그 약속을 깨는 순간 우리는 이 짐승처럼 죽음을 맞이하겠다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이거든요. 그래서 그 펼치면서 짐승을 쪼개진 자리에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이로 지나가시더라라고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사이로 지나갔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왜? 약속의 상대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은 될 수는 있지만 그와 맺을 수 있는 존재 조건이 그 아브라함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특징적인 상징 중에 하나가 있느냐 하면 유월절 그 마지막 재앙 때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 앞에다가 바르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망할 자를 그 집을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사람인지 경외하는 사람인지 엉망인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딱 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멸할 자가 넘어간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어쩌면 첫 번째 도장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힘과 진정성과 거부할 수 없는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도장을 찍는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인침을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읽죠. 근데 고린도후서에서의 말씀 속에서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요, 똑같은 이야기가 한 구절 더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에 인친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우리를 인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는 거예요. 도장을 찍으시는 분이 성령이 아니셔요. 도장을 찍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에게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도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만들고 그 성령이 우리의 모든 은사를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누구 때문에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인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뢰와 절대적인 힘과 진정성과 거부할 수 없는 권위를 보여주는 그 인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셔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을 분명하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께 증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인해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좀 다른 곳에서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통달해.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축혀 세워주시고 우리를 추동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도장을 막 찍지는 않죠. 역시 하나님께서도 도장을 막 찍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실까? 먼저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고 되어 있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을 뭘로 표현했느냐 하면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이 믿어졌어요. 그러면 그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인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죠. 복음은 복음인데 구원에 또 복음이라고 해놨어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요 똑같은 말인 듯한데 조금씩 다르게 쓸 때가 있어요. 복음인데 구원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기쁜 소식을 구원이라는 관점을 해서 한번 읽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복음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작정하셔서 누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구속의 은혜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죠. 성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되신 것이고, 성령은 뭐 하십니까? 이 구속의 효과, 이 구원의 효과가 옛날에 일어났던 그 구원의 효과가 오늘이라는 나의 시간까지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보장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에요. 이것이 뭐예요? 구원의
복음인 것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복음은 어디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느냐면 다시 13절에 있는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효과가 여전하다라는 사실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구원받았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건 누구의 역할이냐면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이 그 우리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이 개인의 감정과 어떤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는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흔들림이 없이 보장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목사님, 내가 구원받은 건 맞나요? 교회에 아무 문제 없을 때, 평범할 때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닐 때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인생의 곤고한 문제들이 조금만 내게 다가오거나 내 안에 오래된 의심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죠. 구원받은 거 맞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불안해하죠. 여러분, 불안은 우리의 가장 정상적인,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상태가 불안입니다. 여러분은 계속 불안해하십시오. 하나님은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흔들리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흔들리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선포하신 구원의 사건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 구원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흔들리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인쳐주셔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흔들림이 없는 것을 오늘 14절에는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시면 시작을 이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이 뭐예요? 제일 가깝게는 13절, 더 가깝게는 1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는이라는 이 표현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기업이란 또 뭘까요? 우리 기업,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마침내 가야 할 나라를 허락하셨거든요. 그 기업을 보증해 주셨다라는 거. 보증은 어디서 했느냐면 아직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요, 아르라본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거래를 할 때, 상업 용어거든요. 거래를 할 때 그 물품이 내가 사겠습니다, 그 물품을 내가 사겠습니다라고 하고 미처 아직 물품이 오지는 않았는데 뭐예요? 그거 내 겁니다라고 미리 계약금을 거는 거고, 그것이 보증금이잖아요. 보증이에요, 보증. 그게 보증이에요. 앞으로 그 물건이 오면 그건 내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사건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증언해주고 보증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어때요? 마구 흔들립니다. 내 구원 받는 건 맞는가 아닌가 왔다 갔다 할 때 누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구원의 내용에 대하여 흔들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흔들리는데 누구는 안 흔들려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보증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영원까지 책임을 지시고 사랑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너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 말씀에 그랬더니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군데 감히 바로한테 갑니까? 그 얘기예요. 자기를 무시하는 거죠. 내게 바로에게 갈 만한 역량이 있지 않습니다. 나 목동입니다. 하나님 나 모르세요? 나 목동이에요.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스스로를 아래로 보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가 어떻게 인도해냅니까? 난 능력 없어요. 나는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 두렵고 무섭고 바로에 비하면 한없이 자신이 무능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 우리 그럴 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해보라 그러면 뭐 할 때 그러면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뭘 해도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야 너는 자격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딱 그 한마디만 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능력이 많아진 더 연습해가지고 내가 능력을 키워서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가 되지를 못해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 하면 돼요? 예하고 충성하면 되는 거죠. 그 이 성령의 열매가 거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그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성경 곳곳에 너무 많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사도 바울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죠. 왜 끊을 수 없고 왜 버리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분이 우리를 도장 찍었거든요.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도장 찍힘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능히 계속해서 기록하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요, 보증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보겠습니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얻으신 것 누가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얻으신 뭘 얻으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그걸 얻은 거예요. 그 얻은 것을 속량하셨다라고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의 속량이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멸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멸하신 사건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성령으로 인침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찬송.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할 일입니다. 왜 이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누구에게 도장을 찍혔어요? 찍힘 받았어요? 하나님께 도장을 찍힘 받은 사람입니다.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흔들릴지언정 하나님의 여러분의 구원을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충성하고 온유하게 하며 자비롭고 절제하는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 인치심을 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몇 주간에 걸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인치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스스로 나를 비하하고 나의 구원을 의심할 때도 넉넉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성령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곡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귀히 여기는 물질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에 고마움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마음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과 몸을 이끌어 주시어서 한 주간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2월은 졸업과 입학이 진행되는 계절입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는 이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시옵고 과정을 마치는 경험을 통해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성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학을 하는 이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시사 낯선 시간과 공간을 두려움이 아닌 기대함으로 용기를 주시옵소서. 배움의 시간을 통해 인생이 더욱더 커져가며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몸된 가정을 복되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평안케 하시며 이 나라가 안녕되어지는 역사하심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날이 몹시 추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건강하게 감기 조심하시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우리 청년부 주관으로 금요기도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모임 광고를 보시면 항존직 피탁자 교육이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또 장학위원회는 3부 예배 후에 모임을 갖겠습니다. 이 주중에는 교구장 모임이 있으니까 잘 보시고 참석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남선교회 연합 조찬기도회가 있겠습니다. 또 여러 여전도의 남선교회 원래회가 계획 중에 있으니까 잘 보시고 시간과 그리고 날짜를 잘 보셔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청년부가 2월 14일부터 15일 본교회에서 우리 MT를 합니다. 이게 청년부 모임을 하니까 함께 여러분 잘 모임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택은 이제 외관 공사는 다 거의 다 끝났고요. 돌까지 다 붙여서 끝났고 내부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이번 주 주간에는 외부에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것들을 다 이제 그걸 건설 용어로는 게 아시바라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다 걷어내고, 그러면 이제 내부에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제 그 바닥 그 공사도 좀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날이 추워서 공사를 제대로 할까 했는데 그래도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난로를 피워가면서 이렇게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8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복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처음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한 번도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머릿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